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평안하셨는지요?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33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도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예고한 대로 이제 말라키 예언서를 다루게 될 텐데요. 말라키 예언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왜 세상살이가 이제 갈수록 쉬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혜도 조금씩 쌓이니까 삶이 쉬워질 만도 한데 이 조금씩 쌓이는 지혜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닥쳐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죠.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온갖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이루고자 했던 성장신화의 부산물들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공기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자연의 자정 능력이 저하되면서 우리 삶의 질도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웬 불평이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 이때에 한 숟가락의 불평을 더 얹으려고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쪽에서 우리가 습관처럼 토해내는 불평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특별히 하느님께 온갖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면 하느님은 늘 그것을 들어오셨죠. 하지만 하느님 편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치유 여정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예언자는 우리의 불평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고 그거를 대변해주는 예언자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준비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 치유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모두 다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하느님을 향한 또는 하느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불평과 불만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여정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말라키 예언서는 12소 예언서 중에서 마지막 책이에요. 총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과 사제직, 특히 제2성전과 관련된 사제직이 언급되어 있고 또 총독이라는 말로 나오는 것으로 봐 그 배경이 페르시아 시대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작은 지방이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학가이와 즈카르야라고 하는 두 예언자의 격려를 받아서 제2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 두 예언자는 하느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 이스라엘의 부와 행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이 두 예언자가 선포했던 희망이 성취되지 않자 당시의 유다 사회에는 실망과 회의론이 팽배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 이제 공동체의 연대감도 형제에도 따라서 약해졌습니다. 사회 부정에는 갈수록 심화되고 경신례마저 타락해 갔습니다. 성전 유지에 꼭 필요한 11조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를 배경으로 예언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말라키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나의 사자, 메신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말라키 3장 1절에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말라키는 그렇다면 예언자의 이름일까요? 무엇일까요? 사실 말라키라는 이름은 여기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키라는 단어는 이 말라키 예언서 3장 1절 이외에 예언서의 표제, 그러니까 1장 1절에 단 한 번 언급될 뿐이고, 또 예언자의 계보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예언자의 계보나 개인적인 정보도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소 예언서가 최종적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12번째 예언서의 제목은 말라키 3장 1절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라키라고 하는 실존하는 예언자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예언서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예언서를 쓴 누군가의 예언자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편의상 이 예언자를 말라키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키 예언자는 기원전 5세기에 유다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이 예언자의 선포 양식이 좀 독특합니다. 먼저 예언자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면 청중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이 항변에 대한 하느님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말라키 예언서 전체는 백성의 항변에 대한 하느님의 일종의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키서의 특징적인 양식,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독해서 군중을 질책을 하면 청중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자가 하느님의 답변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을 어떤 학자들은 논쟁 언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선포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일종의 문답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문답 형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라키 예언자를 히브리인 소크라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문답 형식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말라키를 히브리인 소크라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라키서 안에는 3장이라는 이제 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6가지 주제를 두고서 이제 예언자가 이제 이 논쟁 언사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다루는 주제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현재 그들이 이런 불행과 곤란을 겪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가?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하느님의 답변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느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사우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곧 당신 사랑의 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야곱이 마땅히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느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에돔을 징벌하는 것이 당신의 권능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조금 해석을 하면요. 주님의 답변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불행을 단번에 제거할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평범한 현실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수로 자신의 수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느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라키 예언자는 하느님을 아버지와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의 마땅한 공경을 드리지 않는 사제들을 질책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제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고 흠이 있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총독에게는 바치지 않을 것을 주님께 바치는 행위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항변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이런 것이죠. 사제들은 주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적도 더럽힌 적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물론 사제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고 흠이 있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며 총독에게는 감히 바치지 않을 것을 주님께 바친 것이야말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고 예언자는 지적합니다. 주님은 이제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손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분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느냐? 나는 너희 손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자 사제들이 또 항변합니다. 주님의 제사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이야 아무러면 어떠냐? 아,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주님은 차라리 제사를 바치지 말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말고 다른 민족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고 향과 깨끗한 제물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들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제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법을 따르면서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걷고 많은 이들을 악에서 돌아서게 해야 할 사제들이 오히려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느님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청하지만 또는 왜 아버지답지 못하신지 불평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자녀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혼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혼종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혼인하는 걸 말하는 거죠. 혼종혼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이것은 형제와 형제 관계, 조상들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배신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면서 첫 아내를 저버리는 행위를 아내의 생명에 대한 폭력과 배신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선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재물을 굽어보시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너희는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신한 젊은 시절의 내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광지처를 배신하지 말라는 뜻이죠.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그는 제 옷을 폭력으로 뒤덮는 자다. 네 번째 주제는 주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공정의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묻곤 합니다. 예언자는 이런 말이야말로 주님을 실증나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말로 주님을 실증나게 해드렸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실증나게 해드렸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의 말로 너희는 주님을 실증나게 하였다. 주님의 눈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마다 다 좋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좋아하신다. 공정의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의 얘기를 들어보면 악한 일 하는 자들이 더 잘 되지 않느냐? 정의 하느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가 바로 말라키예요. 내가 말라키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을 위해서 당신의 사자인 말라키를 먼저 파견하셔서 세상을 정하고 당신께서 오실 길을 닦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 이 날에는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 곧 품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내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참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을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면 모든 민족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와 예물을 정직하게 봉헌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들의 삶은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는 주님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주제는 넷째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의가 완성될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엄한 말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무슨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우리는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불평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끔은 신앙인들의 입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항변을 듣고 당신이 이렇게 변론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이름이 하느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예언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이런 무례한 말을 꾸짖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주님의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고 거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건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박국 예언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박국 예언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주님께 똑같이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로 넘쳐나느냐, 왜 하느님은 가만히 계시느냐고 여쭈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주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이 말은 주님의 정의가 집행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뿐 그날은 오고 있고 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오고 있는 그날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을 살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서를 통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변론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하느님의 변론 앞에서 욥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알겠습니다. 저의 불평은 당신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 지각 없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모든 불평의 말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예언자가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느님이시라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시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라기 예언자가 전해주는 하느님의 변론을 통해 우리의 자기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제기한 첫 번째 주제에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큰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 어디에 계셨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 시기를 헤쳐나온 것이 결국 하느님 덕분임을 인정하기는 왜 이리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주 하느님의 아버지답지 않음에 시비를 걸고 자녀로서의 인연을 끊겠노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아버지이심 자체를 부정하려 들기도 합니다만 내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자녀입니까? 신앙이 깊으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를 지켜보면서 하느님께서 여전히 정의로운 분이시며 그분의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느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의 시각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청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라는 책의 내용이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한 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한 개와 함께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눈에 띄지 않으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줄 작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